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는 두 신하의 투옥과 꿈 이야기가 나오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근데 이들이 요셉이 갇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이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고 또 거기서 억울한 일을 겪고 감옥에 갇혔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요셉은 아주 최측근 파라오의 신하였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요셉이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이죠. 어떻게 저 변방 그 히브리 총구석에 있는 사람이 친위대장이니 또 떡 맡은 관원장이니 술 맡은 관원장이니 이런 높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빠른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녹록지가 않죠. 요셉이 잊혀짐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억울하게 옥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그런 모든 과정을 겪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요셉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항상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는 모습이나 또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또 부탁하는 그런 모습이나 다 보면은 요셉은 감옥에 있든지 잊혀짐을 당하든지 노예로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잊지 않았고 또 그 상황 가운데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운명이 갈리는 꿈을 꾸고 또 요셉에게 해석을 받죠. 그것을 어떻게 요셉이 해석할 수 있었을까? 8절에 보면 나오죠. 8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누구도 해석할 수 없었던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정말 담대하고 용기 있는 고백이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감옥이지만 삶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요셉은 단 한순간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기회를 잡은 게 아니죠. 일상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성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충성스럽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귀한 기회죠. 요셉은 그러니까 감옥에 있을 때도 억울하게 갇혀 있었지만 자포자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밝았던 거죠. 꿈 해석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통달한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통달해가는 요셉에게 있어서는 거침이 없죠. 얘기하면 다 해석해버립니다. 이렇고 이러니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이 너무 귀합니다. 금방 복직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기회로 생각하고 부탁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진심이죠. 그리고 15절에도 보면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않았다. 자신의 결백을 말합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갇힌 거잖아요. 아마 술 맡은 관원장은 내가 그러겠노라 막 이렇게 굳세게 약속했을 것입니다. 근데 항상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잖아요. 간절하다가도 환경이 바뀌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감옥에서 만난 그 히브리인 청년 부탁은 안중에도 없어졌습니다. 금방 사라져버렸죠.
23절에 나오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를 잊었더라. 얼마나 잊었을까? 41장이 바로 넘어가면 나옵니다. 2년 동안, 만 2년 동안 잊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요셉의 마음이 참 동요하기 쉬울 수밖에 없지 않은가.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려운 가운데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또 그가 복직될 것을 알고 또 그가 부탁했을 때 그러겠노라는 약속도 받고 그러면 누구나 생각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렇게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보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게 인지상정이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러면 참 마음이 무너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이렇게 더 여기서 더 오래 있어야 되나 참 그렇기가 쉽죠. 근데 요셉은 한 장을 넘겨서 가서 봐도 그의 영성이 흐릿해지지 않습니다. 파로의 꿈을 다 해석해내죠. 요셉은 기대했지만 하나님의 요셉을 향한 시간은 요셉의 기대와는 좀 달랐던 것이죠. 요셉은 잊혀졌지만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점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내가 기대하는 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감사하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내 시간표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대로 늘 다 되긴 어렵겠죠, 요셉처럼. 그러나 그 사실은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땅보다 하늘이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고 또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옳습니다. 나는 그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비전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년이 되었든 그보다 더 짧든 더 길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 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손안에 있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내가 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요셉 스토리입니다. 그것만 기억해도 요셉 스토리 잘 삶으로 녹여내는 것이죠. 톨스토이가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표현했잖아요. 물고기에게 있어서 물이 생명인 것처럼 그러나 물 안에 있기 때문에 물고기가 물이 뭔지 잘 모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 때문에 움직이는 것 같고 환경 때문에 뒤바뀌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안 풀리는 것 같고 답답한 것 같지만 그 역시 여전히 물 같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잘 있는 내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요셉 스토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교훈이죠. 2년의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시계는 조금씩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면 바로 앞에 설 것이고 또 하나님의 꿈으로 단편적으로 임했던 그 비전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또 나를 향한 그 비전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죠. 그렇게 오늘 월요일 세상으로 나아가는 첫 하루죠.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상으로 힘있게 나아가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엎드려 구하고 기도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누군가 나를 잊어도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은혜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